13절까지입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려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을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레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다 같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예찬이는 흑판을 가지고 왔어요. 11조 이변우 원찰 이혜영 권사장을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신 예물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예물에 기록된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는가 시험해보라 했사오니 증거 있는 주의 열매 있는 손길 기업 가정이 되도록 그리고 후손들이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두고두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더지는 경제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마이크도 준비하시고 우리 예찬이.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겠냐. 이번에 대학 전도학교 가서도 그렇게 마이크가 또 어디 있는지 몰라? 얼른 찾아봐. 언제나 마이크를 딱 챙겨갖고 있는 자리에 놔둬야지. 마이크 찾을 때마다 찾을 거요. 예찬이 알았지? 그게 이제 규모야, 규모.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줄 만큼 힘이 있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될 만큼 모자라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 물론 많이 배워야 됩니다. 지식 있는 자, 돈 많은 자, 또 힘과 이거 세상적인 지위와 영권이 있는 자, 어떤 뭐 그런 어떤 내용이 있는 자 맞는데, 일 잘하는 자 맞는데 하나님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게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바로 뭐냐?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다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어요. 뭐여라? 승천하시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지시하던 산에 제자들이 모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러면 의심하는 것은 주님께서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왜냐? 믿음이 없고 있고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왜냐? 증거를 보면 믿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네가 뭐 시간표에 따라 믿어지게 될 것이니까. 왜냐? 하나님이 믿게 하실 거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그것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뭐냐면 전능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를 놓치지 않는 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 뜻, 하나님의 뜻대로 전능자이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하고 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뭐가 통하는 사람? 가슴이 통하는 사람. 어쩔 때 감동이 됩니까? 가슴이 통할 때. 그러니까 가슴이 뭉클해진다 뭐 이런 얘기하죠. 내가 우리 예찬이를 볼 때마다 뭔 생각나면 옛날에 저쪽에 이 구주공 2단지 앞에 있는 그럴 때 우리 집 와서 문 두드릴 모습이 언제나 저놈을 보면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나요. 딱딱딱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몰라요. 지금도 뭐냐면 반드시 또 그때 기도해 주게 했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요. 그럼 뭐냐?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조금 요즘 이제 제2 반항기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요즘은 많이 넘어선 것 같아요. 이제 엄마 말도 잘 듣고 예배도 성공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점점 그러지게 돼 있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 예빈인데 예빈이가 따라오면 이제 예찬이가 이제 뭐랄까요? 고참이 있기 때문에 형보다는 더 쉽게 넘어갈 겁니다. 근데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가 찾는 사람은 뭐냐? 우리가 뭐 하면 되냐? 하나님과 통해보면 돼요. 가슴이 하나님과 통해보면 돼요. 말이 통하고 이론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통해버려야 되냐면 가슴이 통해버려야 생명을 걸어요. 그렇게 되는 거 맞다. 이런 일 하면 안 되냐? 되냐 안 되냐? 다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왜 가슴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익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가슴이 중요해요. 뭐대로 되냐? 머리로 아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슴대로 돼요. 국회에 어떻게 보면 이거 장관들 뭐 이렇게 청문회 하고 이렇게 한 거 보면 그 임주 뭐랄까 자기들 그 임명식 하기 전에 국회 청문회 하잖아요. 근데 어디 쓸만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던가요? 근데 얘기한 놈이나 듣는 사람이냐 뭐냐 털어놓고 보면 다 똑같아요. 그 정도 위치도 못 되니까 그 장관 후보자에 들지도 못했겠죠. 근데 그들이 막 뭘 감춥니다. 안 했다 그러고 막 다음에 들킵니다. 그러면 또 사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리를 국무총리 하는데 3명이나 사퇴했잖아요. 왜 그렇게 되냐? 자기들 머리로는 왜 감추려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못된 일이라고, 그러면 이 위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알고 나쁜 짓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날을 들키니까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지. 그런데 실제로는 뭐 있죠?
그렇게 했다니까요. 어떻게? 숨어서 안 들킬 줄 알고. 쉽게 얘기해서 어떤 면에서는 총리 후보자가 될 줄까지 몰랐고 더 큰 사람이 될 줄 몰랐지, 그런 것이 다음에 걸림돌이 될지 몰랐겠죠. 예.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은 그러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신앙과 가슴으로 알고 있는 신앙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제자인데, 이 제자는 뭐가 중요하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마인드. 네. 이걸 지금까지 얘기하는 가슴이야, 가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죠? 정말 구원받았다면 재창조 응답받은 사람이 왜 응답을 못 받느냐? 하나님과 생각이 안 통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요. 그런데 국가 시책과 안 통해. 그러면 그 정신 돈 녀석처럼 뭐하죠? IS나 가입하려고 도망가요. 왜냐?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서가면 공부를 잘해서 갔겠어요? 일이 잘 풀리니까 갔겠어요?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예, 여기 있어봐야 자기가 못 끼겠으니까. 그러니까 지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죠. 한번 들어가면 절대 못 빠져나와요.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너예요. 너무너무 불쌍하게 된 거죠. 그럼 왜냐?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애국자냐? 국가와 민족과 가슴이 통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독립운동도 한 거예요. 장사꾼하고 진짜 독립운동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헌척 해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이나 빼먹고 뭐 살살 자기 이익이나 보고 또 이렇게 뭐 남들이나 부려먹으면서 뭐 업적이나 세우려고 그런 인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 독립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부 수립할 때 뭐 찬탁운동, 신탁, 탄탁 운동 막 또 붙기도 하고, 또 박한영을 비롯한 사회주의 사상과 또 이런 이 민주 사상에 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야 남북이 나눠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정말로 뭐가 제일로 중요하냐?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일들을 어떤 그 의식이 결정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가슴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가슴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찬양 중에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 말은도 있잖아요. 그런 찬양도 했는데 그 찬양이 내게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과 통하기를 원합니다. 신자라면 믿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요 마귀도 믿는다니까요. 인정해요 그거. 근데 신자라는 것은 뭡니까?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행과 가슴이 통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의 제자의 응답받은데 응답의 시작은 어디서 나오냐? 가슴에서 나와요. 두 번째 뭐냐? 예, 제자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성공하려면 뭐냐? 하나님의 가슴이 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붙잡고 받은 걸 보고 미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런 말하는 거, 그게 바로 미션입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절대 계획을 잡은 겁니다. 자, 초대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쓰임받고 누구는 덜 쓰임받느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 절대 계획을 붙잡아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망해도 좋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계획이라면 이게 바로 제자가 받은 제자의 미션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이걸 붙잡아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이 진짜로 중요한 것은 첫째는 가슴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제가 대학생들에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팀사에 그러죠. 메시지 끝나고 나서 만나 포럼할 때 말씀 포럼을 시키는 거예요. 포럼을 보고 내가 가서 확인하죠. 뭐냐 확인하느냐. 거기에서 너희들이 붙잡은 건 미션은 뭐냐. 그리고 다음 주까지 체험회가 와야 될 미션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숙제를 내줘요. 너무 감사한 게 이번에 이제 이 앞번에도 얘기했지만 우재식 그 찬양 인도 잘하는 광주 렘드 핵심 이제 전도사 때 만났는데 그 친구 지금 목사 됐어요. 근데 광주에서 나영아 박사라고 우리 총신 그 박사 이게 모시고 그 박사 이 교회 담임 목사로 갔거든요. 당회장 이제 원로 목사로 나영아 박사 이렇게 있고, 그러면 그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거기 가기 전에 제가 광주 렘넌트 핵심 리그 빠져나오면서 네 팀을 계속 관리를 해라 했어요. 미션을 줬어요. 지금 찬양 팀은 10몇 명 되는데 이 팀들을 계속 관리를 해라. 뭘로 관리를 하냐? 그냥 관리할 만한 메시지를 줘라. 매일 매주. 그리고 확인해라. 그리고 사명에 대한, 찬양의 어떤 팀에 대한 사명에 대한 메시지를 줘라. 언젠가는 네하고 같이 손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시간표가 올 것이다. 나는 반드시 그걸 이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 6개월 지나서 6개월 전에 제가 우연히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불렀어요. 내가 대전 쪽에 가서 대학 전도학교를 열고 그쪽에서 메인 메시지가 돼서 전국으로 세계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만약에 내가 대전 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네 팀 관리하고 왔냐 했더니 지금 관리하고 있대요. 그 팀을 합류시키라 했더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더라고. 근데 이번에 대전으로 부임을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내가 이제 이번에 이거 대전 시찰에서 임용 그 서류를 내니까 통과가 됐다 하더라고요. 이제 보고서가 다 올라가죠. 뭐냐, 한 달 사례비는 얼마, 무슨 얼마, 활동비는 얼마, 목회비는 얼마 이렇게 결정하는데 전체에서 한 230 결정됐더라고요. 예, 그 목사님을 내가 만나서 그런 얘기했어요. 본부 목사님 주고 일은 내가 시키란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쳐다보더라고. 대학 이것을 위해서 내놓으십시오 했더니 그거야 얼마든지 하겠다. 그 이번에 월요일 날 내가 대학 전도학교 내려가면서 전화를 했다 이 말이죠. 야 목사, 전화하니까 전화가 안 받아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여놨어요. 그랬더니 조금 가니까 전화가 왔어요. 뭐냐, 어디냐, 광주래요. 오늘 네 뭐 서류 통과됐다고 그랬는데 그렇더니가요. 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 대학 전도학교인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예전에 미션을 줬던 거 그것 인도를 좀 받았고 몇 개월 전에 모여서 해야 할 때 참여해라 그래서 가능하면 해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가슴에 담아졌대요. 그랬는데 갑자기 나도 생각도 안 할 때 대전으로 가게 됐어. 그러니까 지도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보세요. 지가 안 믿어져 그 말을 했던 말을 그냥 우습게 그냥 했던 말로 그냥 해보자 했던 말로 들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거예요. 이래서 목사님 그렇게 렘넌트 핵심 나올 때부터 그 말을 하시더니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4월 첫 주에 이사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나면 늦어도 둘째 내 셋째 주 내지 아무리 해서 말째 주가 아니라 4월 안에는 우리 팀들이 동참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부장이 얘기했더니요,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받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왔는지, 사실은 해보자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인도된지 몰랐대요.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가 하나님의 마인드와 계획이 맞으면 착착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요.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되고, 나도 이제 약간 그 옛날 같으면 그랬다 뭐 기분 좋게 그러던데, 당연히 돼야 될 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그런 일들이 쭉 진행한 거 보면요, 더욱더 확신이 생기고요, 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믿음이 탁 더 생기고 든든한 감사가 나오게 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신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지 않으면, 그러면 제대로 뭐 할 수 없냐, 미션을 발견하지 못하면 참 기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 교회 우리 주회종과 만나서 우리가 내 상황, 형편 이런 상황까지 이런 위치에 있고, 내 지금 포지션이 어딘데 우리 교회를 만나고 우리 주회종을 만나고 메시지를 이렇게 주신 이런 시간표 속에서 내 인생에 내 직분을 이렇게 맡았는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미션을 딱 잡고 있을 때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인도를 받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되었더니 큰 일을 맡기겠다 했잖아요. 여러분, 주의 일은 작은 일, 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서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의 가슴과 통하는 자, 마인드가 주님과 통하는 자.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 맡겨주실 미션에 생을 거는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자의 마인드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있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다른 거 없다, 오직 유일성의 해답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것도 유일성이지만 뭐냐면 내 인생의 존재 이유, 다시 말하면 정체성이죠. 왜 나를 구원하셨고, 왜 나를 이렇게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게 했고, 예수 믿는 집안에 장남으로 태어나게 했을까?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딱 잡는 거예요. 왜 내가 장로가 됐고, 왜 내가 권사가 됐는가? 권사 정도면요, 여자 성도들이 권사하면요 출세한 거예요. 왜 아멘 하는 거 봐요? 진짜입니다. 출세하는 겁니다. 거기다 장로 되었다, 그거는요 대통령 나온 거 당선된 것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요. 시대가 장로를 줬는데, 여러분요 죽었다 깨도 여자는요 권사밖에 못했어요. 근데 권사도요, 일반 교회 권사들 임지식을 가보세요, 통합작도 가보세요, 그냥요 앞에서 선서하고 말아요. 안수집사 세울 때는 안수하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선서하고 말아요. 우리 교회는 어떠죠? 권사들도 안수했어요. 그게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 받았어요. 거기다가 여러분요 별명을 받았어요. 요건요 진짜 여러분 정말로 우리 여러분 여기 지금 깨달은 게 복이죠. 근데 천국 가보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축복을 모르고 그냥 지나왔구나, 묵고 살라고 이렇게 뭐 바쁘게 왔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후회하지 않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냐, 정말 제자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었냐, 그렇다,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절대적 내 인생의 존재 이유, 정체성, 유일성의 해답,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이 비밀 속에 답이 나온 거예요. 답이. 이 답을 갖고 있는. 그럴 때 뭐가 이루어지냐, 정말로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뭐가 회복되어집니까? 참 기도가 회복되는데, 뭔 기도? 참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내 인생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적 계획이 무엇이고, 이해되죠? 예.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부름받은 것 딱 깨달을 때, 그때부터는요 다른 기도 안 해요. 그 기도하게 돼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아니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네 영혼이 잘 되고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제 이것에 증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이때 회복되는데, 여기서부터 뭐가 열리냐? 실제적으로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 여기는 뭐가 있냐?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인데, 예. 제자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뭡니까? 정말로 헌신이 되죠. 어제 그 월화 집회, 화요 집회 거기 가서 제가 점심 시간에 정은준 목사님이 자꾸 점심 먹을 때 밥을 사시면서 이상변 목사, 또 누굽니까? 이병 목사,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 한 서너 명 부르면서 꼭 저를 불러요. 근데 요즘 계속 한 2, 3, 4개월 지금 정은주 목사님 점심 때 뭐 같이 밥 먹자, 밥 먹으러 가자. 일반 사람들 그 자리 못 껴요. 근데 밥을 먹으러 가재요. 꼭 만날 때마다 몇 번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제일 처음에 안양 갔을 때, 그때 네 전도학교 할 때, 네가 찬양인도 하고 그때 총무회 사람들 이렇게 동북교회에서 이렇게 사회보고 하는데, 그때 네 참, 내가 봤을 때 지금도 생생하대요. 그 뜨거운 열정이 있고 또 그 확신이 있고, 그랬는데 거부할 수 없는, 누구도 뭐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카리스마 있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내 저놈을 제일 처음 받을 때 맨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목회는 이렇게 하고 방향은 이렇고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1시간 안에 교회에 올 수 있는 자기 지교회는 싹 없었대요. 싹 철거해라 했대요. 이거 1시간 교육이 1시간 넘는 그런 지교회를 교회에다 유지해라. 그렇게 하면서 현장 이제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말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우리 재정 보고가 들어왔대요. 근데 월요일 날 되고 화요일 날 되기 전에 재정 그 전체적인 내용이 자기의 폰으로 올라온대요. 그런데 그래 보내놓고는 이번에 우리 예언교회가 생긴 이래 헌금이 가장 많이 들은 주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왔더래요. 근데 얼마 들어왔냐 궁금하죠? 얘기 안 해줘요. 보통 3억 내지 4억 들어온대요. 그런데 이번에 17억 들어왔대요. 17억. 한 주에 17억. 근데 거기는 지금 이제 건축원금 들어있잖아요. 지금 건축지 하고 있잖아요. 건축도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된 건축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해요. 근데 돈 없는 사람들 안 한다. 아니 돈 있는 사람들 안 한다. 가슴이 통하는 사람이 한다. 네. 그런데 집 팔아서 월세 가면서 억씩 들고 온다. 야, 근데 너무 감사한데 나는 너무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어진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헌신으로 받는데요.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예, 축복은 헌신으로 받는데요. 그러면서 박 목사,
성도들에게 너 복음 정말 얘기 잘하는데 복음만 계속 얘기하면 성도들이 철이 없어서 잘 못 알아듣는다. 양이다. 일일이 하나씩 얘기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삶에서 실제로 복받게 하려면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뭐냐? 헌신은 진짜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된대요. 사실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서 복받기가 더 쉽대요. 왜냐? 필요한 게 더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같은 것은 웬만히 해갖고는 눈에 띄도 않는데 뭐 1, 2천만 원, 4, 5천만 원 이런 거 갖고는 어디 명함도 못 내민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헌신을 가르쳐라. 복음 안에서 진짜 헌신을 가르쳐. 여기에 미션, 이게 바로 미션 실현이다. 그럼 미션을 붙잡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근데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진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사업의 문을 더 여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서론이래요. 자기 교회는 대박 날 일이 하나 있대요. 나는 진짜 그때도 내가 대박 난다 해요. 나 대박 날 것이다. 왜냐 했더니 젊은 청년이 이렇게 안 했는데 이번에 뭐 이렇게 하나 추진하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이번에 이게 환경부에서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게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자기는 앉은 자리에서 대박이 난대요. 뭐냐 그랬더니 뭡니까? 그 얘기는 할 수 없대요. 나 살짝 얘기했더니 뭔데? 그랬더니 얘기하면 안 되지. 자동차 공업사에 관계된 얘기요. 근데 그거 할 때 환경에 많은 그 악영향을 입힌대요. 근데 그걸 거의 정화장치만 해서 쉽게 얘기해서 공기 정화장치만 해서 하지 그걸 완전히 이렇게 좀 저감을 시키지 그게 그냥 외부로 배출할 수밖에 없대요. 발암물질 같은 것이. 근데 이것을 요거는 완전히 그것을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 기계래요. 근데 그걸 법으로 정해버리면 모든 공업사 모든 이렇게 웬만한 카센터까지도 요걸 다 사야 되는데 최고 싼 제품이 1,000 몇백만 원에서 2천만 원 간대요. 최고 싼 게. 지금 공업사가 몇 개입니까? 카센터가 몇 개입니까? 그 소리 딱 듣자 얼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른 그놈 누군가 만나갖고 우리 장로 하나 한두 명 붙여야 되겠다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요 살짝 지금 마음이 지금 꼬시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진짜로 그 친구가 건축을 놓고 생을 걸고 기도한대요. 젊은 사람인데 안수집사래요. 젊은 사람인데 생을 놓고 기도. 이러는 거 보면 그 자기가 무제한 카드를 드리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카드를 자기 몇 번 줬는데 안 썼대요. 젊은 거 지가 돈이 있네 어디냐만 내가 마치 네가 맞나 그러고 노탱켰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진짜로 가슴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신다. 우리 순천에 있는 아들들도 또 이렇게 이 제자들도 진짜 하나님의 큰 응답. 그래서 내가 어떤 제자에게 그런 얘기했죠. 10배 올려놓고 기도해라. 왜냐? 해야 될 이유 있어요.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 만약에 우리가 어린이집을 한다. 그럼 어린이집 되냐 안 되냐 여러분 되냐 안 되냐 그것 보면 안 돼요. 어린이들을 가르치는데 믿을 만한 어린이집 없지 않냐. 나는요 규제가 심하고 뭐고 어쩌고 하지만요 참 그러면 진짜 나와버리면요 그것도 대박이에요. 왜냐 애들 절대 이 어린이집은 애들 특히 구타 얘기 나오고 난리잖아요. 체벌 나오고. 이 어린이집은 그런 거 관계없는 진짜로 애들에게 제대로 된 것만 먹이는
무공예로 제대로 거 먹이고 내 자녀들보다 더 정확하게 잘 가르치는 그런 어린이집이다. 이렇게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요즘같이 믿기 어려운데 오히려 안 된다고 난리죠. 아니에요.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줄 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운 어린이집 들어오려고요. 막 제비 뽑기 해야 되고 난리나게 돼 있어요. 근다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세상에 진짜 믿을게 믿는 사람 나와버리면 된다니까요. 얼마나 이 신자들이 진짜로 복음 깨달은 신자들이 성공하기 좋은 시대가 왔는지 몰라요. 위기가 아니에요. 어렵다가 아니에요. 참 웃기는 거 있죠. 예. 대충 돈이나 벌려니까 돈벌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 반반이에요. 오히려 뭐 할 때? 홍수가 졌을 때 생수가 없는 거예요. 홍수가 지면 생수가 귀해요. 그거 깨달아야 돼요. 감을 때 생수 찾기가 쉬워요. 다 물 말라버리는데 생수가 터지잖아요. 이 깊이 파면 그게 진짜 물이에요. 오염되지 않는 물. 그러니까 이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깨닫고 복음 많이 들어갔고 하나님과 통하면 진짜 헌신. 아멘. 헌신하면 복 받는다고 하더라. 복 받으라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정말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문화복지원 교회 반드시 성축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이 시대 살릴 정말로 어린이집, 이 시대 살릴 정말로 이 청소년들의 문화센터, 예. 그 다음에 어른들 어떤 센터, 특히요. 제가 이번에 저는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영유아 태교에서부터 전 생각을 쭉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버님 이 청구하신 뒤에 딱 보니까 그렇게 믿음 적던 저희 어머님이요, 되게요 아버님 가시는 것에 대해서요 믿음은 되고 이제 다른 거는 괜찮은데 되게 그 마음이 안 좋으신가 봐요. 허전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뭐 이렇게 내가 같이 올 걸 이런 아쉬움도 있고 이런가 봐요. 여러 가지 보니까요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냐,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이 헤어지면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도 뭐 하게 돼 있냐, 약간의 우울증, 공허증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시스템은 거의 없어요. 저는 모든 일을 통해서 뭘 보냐, 앞으로 교회에서 뭐 해야 될지 이거 보인다니까요. 난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았어요. 노인 인구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 죽으면 막 이렇게 또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우울증 걸려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문제들 많이 생겼구나. 이런 부분들을요 해도요 교회가 진짜가 이렇게 되면 정말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도 낼 수 있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돈 남기면 후손들한테 물려주거나 가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대학에 기부가 걸죠. 정말로 그런 좋은 프로그램 갖고 탁 도움을 줬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남은 재산 내가 가기 전에 그런 기관에 기타하고 가고 싶겠죠. 저는 그런 거를 보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정말로 이 시대에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보호하고 아멘, 이런 것을, 그런 게 안 되면요 막 지하철 불 지르고 막 그런 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50대 60대 사람들이 거의 지금 요즘 완전 문제아들입니다. 지금 청소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50대 60대가 제일로 위험해요. 제일 개판이요. 왜냐하면 그때 시대가 뭐냐, 베이비 시대 가장 많이 태어났거든요. 그 시대가 가장 많은 뭐였습니까? 그 새마을운동을 비롯해서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살게 했던 원동력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대가 이제 물러나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일감은 지금 저리고 세계 경제가 이러잖아요. 일터 빨리 잘렸잖아요. 명퇴했잖아요. 허탈감이 온 거예요. 죽으라고 일했는데 평생 그 급변기를 거쳐오면서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해요. 그런데요 안 되니까요 막 불지르고. 그러니까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진짜요 우리는 시스템을 가져요. 이거 문화복지원 교회 여러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헌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부터 뭐가 되냐? 예, 제자의 참 도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이 말이야. 이제는 이게 뭘 하려고 해도 힘이 없잖아요.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요거는 뭐밖에 없냐? 기도 외에는 다른 거 없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참 기도를 회복하는 기도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정시기도 무시기도, 진짜 정시로 이 비밀 놓고 내 문제 해결하고 뭐 멋지고 먹고 살고 해서 맨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런 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과 주의 가슴과 마인드가 통하고 교회에 함께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당위성을 가지고 도전하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힘을 주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멘. 진짜 회복하면 정말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7번째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현장. 여기에 대해서 뭐가 되냐? 답을 줘야 됩니다. 여기 다락방입니다. 답을 줘야 돼. 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재앙을 막는 시스템이 내가 돼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려야 되겠고 이 시대에 살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재앙을 막는 시스템이 되도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게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내 마인드를, 내 눈을, 내 가슴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기도 제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경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달란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창조 응답 실현을 위한 제자의 도전입니다.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부르심의 계획에 우리가 방향 맞추며 참 기도를 회복하고 참 마인드를 회복하고 정말 참 미션을 붙잡고 진짜 도전하는 제자의 도를 정말 실현시키고 정말 재창조 응답을 증명할 수 있는 주인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현장 살리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모여서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참 다락방을 회복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재앙 막는 시스템이 되도록 나의 기능, 나의 젊음, 나의 물질, 나의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과 영권을 주시옵시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재창조 응답, 창조의 경제, 창조 축복, 창조 역사, 창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시간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온 땅에 증명이 되도록 주님 진정으로 재창조의 신을 위한 제자의 도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영광을 돌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